네,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어, 이사야서 전체를 보는 것 같진 않네요. 풍성한 삶이 이사야서 전체를 보는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우리도 풍성한 삶의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은 어, 그 건너뛰는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라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어, 이 1절도 지금 그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계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뭐 이사야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계시의 말씀임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임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수단인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만약에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중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서 산은 보통 아,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산이 다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 문맥상으로 봐도 그렇고 어, 산이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또 특히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산에서 많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산당 제사가 중앙성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산당 제사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죠.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방의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짬뽕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통로가 된 것이 산당이었어요. 이 산당이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 행위나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방 종교들이 보통 산에서 이런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산도 이방 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문맥적으로 봐도 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것도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 통치자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언제를 예언하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초림,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이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 모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됐습니다. 어,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죠. 예수님 오심으로 임하셨지만 예수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모든 것을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로 이 예언의 말씀이 어,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거기도 하고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하니까 어딜 가겠어요? 2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제 시온산인데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이겠죠. 거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가겠어요? 하나님 경배하러 가는 거겠죠. 하나님 찬양하러 가는 거겠죠. 그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가자 그런 뜻입니다. 예, 뭐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어,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어, 적극적으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는 뜻이죠. 문맥상 그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뭐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그에게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길은 바로 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율법은 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해서 쓰인 겁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1장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그들도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어, 3절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굉장히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혼자만 오르는 게 아니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이죠.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모든 열방이 다 이제 그를 볼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그때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된다는 거잖아요.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이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많이 타락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피조물이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가 아니고는 지으시, 어, 그가 아니고는 지으심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잖아요. 뭐 우리가 노력했나요?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생명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참,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 이게 기가 찰 노릇이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은 못해도 말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설사 말을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예, 근데 이 일들이 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젠가는 원래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모습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지게 되겠죠. 그날이 올 것입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 가운데 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셔도 그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한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평소에는 농사를 위한 농기구를 쓰다가 전시에는 이 농기구를 다시 이제 쳐가지고 무기로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전쟁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 땅은 덮을 것이고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고 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날에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완전한 회복의 때를 지금 당장 임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오라도 하는 것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 걷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면 5절부터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한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자. 우리의 모습 지금 어떠냐? 어, 우리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빛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빛 안에 걷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걷자. 3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사는 삶, 그 길을 걷는 삶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서로 그 삶을 살아가자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이제 6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참 암담했죠. 그래서 6절부터는 좀 암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동방풍속은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뭐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이방을 굉장히 섬겼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었죠. 그 나라들로부터 이방의 풍속들, 특히 이제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이런 풍속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런 풍속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이제 그들이 누구겠어요? 야곱 족속이죠. 음.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풍속들을 가져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뭐 점을 치고 어,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는 그들의 이제 문화나 가치관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세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제 동방풍속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안에도 이제 먼저 내 안에 내 생각과 가치관 안에 이런 동방풍속이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가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냐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 루트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로 보통 들어오고 문화 컨텐츠들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 우리 생각을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뭐 굉장히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 분별을 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을 좀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필과 병거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잖아요. 힘도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힘이 예, 아주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아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힘이 강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해지고 힘이 강해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면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힘이 강해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도 가득하고
어, 그렇게 됐는데 이 우상은 자기 스스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속 신앙도 보면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뭐 굿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도 하고 뭐 하는데 뭐 아무 효용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 행하는 것이 이런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굿을 막 많이 지금도 많이 하는데 굿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문화는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삶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들이 문화로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보통 이제 결혼과 가정이라는 사회적인 예, 현상 속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혼주의도 아주 이기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혼주의. 뭐 물론 이제 뭐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혼주의라는 문화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 팽배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결혼하면은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사랑하지만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끝까지 고수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 생각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잘 못 만나기도 해요. 결혼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눈이 너무 높은 사람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결혼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비혼주의라는 이상한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저주로 선포하는 이상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거 우상 숭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니까요. 이게 많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저출산 비혼주의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 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봐요. 구절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진짜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사람들도 용서받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지.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돼야 돼요. 죄라는 것은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안 믿죠. 예.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